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세상은 정말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한 번밖에 없는 귀한,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넓어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놀랍게도 사람들은 섞고 있고 그쪽으로 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편안하고 맞는 것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는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교회에 왔으면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 예수님 믿는데 이런 말씀에 뭔 신경을 쓰겠습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읽어보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 겁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또 방대하잖아요. 몇 장 있는 것도 아니고 10장인 책 한 권도 아니고 66권을 읽어도 읽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라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편할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뭐 취할 거 취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고심하는 사람은 괴롭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근심이 도리어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겠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갖고 싶은 거 갖고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즐겁고 행복하지.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 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을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는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노략질한다는 것은 아까 멸망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죠. 육신의 필요를 좀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고 결국에는 노략질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신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노략질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 알리라. 열매를 보아. 그리고 누가 옳은지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저 사람은 참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열매를 보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은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표를 얻든지 투표에서인지 나라가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 어제 투표하고 그걸 크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는 옳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는 거고 옳지 않은 사람들은 도리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데도 속는 거고 그런 눈이 좀 열린다면 세상은 그렇지 너무 그렇게 거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어려운 날이 올지라도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 믿음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내 믿음 지켜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의 풍파에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신의 영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죠. 어제도 요즘 설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이런 설교가 조회수는 별로 없지만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듣는 사람은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다른 근심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영혼에 대해 준비가 안 되는 사람도 될 것이고 저는 매우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도 우리가 가시나무 보면은 가시나무 알겠지만 누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거에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자기가 생각, 지식, 어제 저녁에 지식의 목표, 관점, 가치관,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교만이란 단어를 썼는데 지식이라는 단어에는 교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오감 지식으로 형성된 지식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겁니다. 그런 지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과정을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가야 이렇게 좋은 나무에게 붙여진 가지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는 가지인데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면 하나님 붙여놓으신 대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붙여놓으셨으니까 갈보리에서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를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분은 잘 듣는 것 같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저희야 전하는 거 외에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신앙생활은 삶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정말로 생명을 얻었는가? 내 중심에 정말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부수적인 여기 양의 옷을 입고 이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정말로 생명이 있느냐, 멸망으로 돌아가느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서 판가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비를 막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멀었던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도 성하리라. 눈이 성하다는 것은 지식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죠. 세상 지식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 세상 지식, 오감 지식으로 형성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넓은 곳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지식이 교만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가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바른지 옳은지 그른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놓고 매우 근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무슨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나를 넣어놓으셨으니까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이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겠냐고. 가장하잖아요. 그러면 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좁은 길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 기독교의 좁은 길은 나는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왕노릇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제자가 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힌다고 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잡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왜 제자들이 거기에서 부정했겠어요? 그 지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3년 반은 따를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은 못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로는 못 가는 겁니다. 그 지식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좁은 문은 십자가의 문인데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거는 간과하고 싶은 거죠. 지나치고 싶은 거고. 그거는 좁은 문이니까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으로? 아니라고 속았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잘못 믿었다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세상의 영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거기 자기가 있었으면서 자기는 옳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시니까.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매일 십자가 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항상 외톨이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모르겠네요. 나도 외톨이인가. 정말 믿음이란 것은 외톨이 같다.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공유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붙여놨는데 우리라는 게 과연 맞을까? 믿음이라는 게 뭉퉁거리로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 우리로 대주신 걸, 그 우리라는 게 진짜 우리가 되어야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놓으신 것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는 것에서 이쪽으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만 생각.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을 이용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세상 신이고, 광명의 천사고,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줄 거니까 절하라고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해줄 때 그게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분, 나한테 잘해주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아니거든. 그쪽 따라가면 넓은 길이야.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가고 얻어먹으려고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아니야. 영혼의 생명을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두운 이 세상의 임금의 하수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어떻게 그 사람이 살인한 자예요? 우리 먹여 살려주려고 하는 아주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겠냐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 자기가 기준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인지. 제가 말했듯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시니까, 주님이 심판자시고, 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성경이 판단하는 거고, 말씀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고심하고 미련한다는 참 유식했으면 좋은데 난 너무도 미련해.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석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사람을 골고다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너를 내 아들과 합해놨다.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무슨 뜻이야 이게? 주님 무슨 뜻입니까? 좋은 나무. 맞는 말인데 말은 쉬운데 도대체 뭔 뜻이오?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성경. 우리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지. 나쁜 열매가 맺었고 사망의 열매,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은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전목, 나를 가지로, 예수님을 둥지로, 나무로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에이스로 연합, 내가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아닙니다. 합하여 에이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은 성령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신다라.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외우기도 하고 그냥 따라서 하기도 했었던 그 말씀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지성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함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부회사, 다른 부회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되는 것. 신앙생활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럼 나의 과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단계까지 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었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좋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신의 세계에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아름다운이라는 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칼로스. 이거 헬라 세계에서는 이 용어를 특히 신의 세계에 적용해서 썼던 단어라고 하는데, 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고. 양의 옷 입은 것처럼 그런 척하는 게 연기 대상 받으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심각한 거라니까요. 진짜로 정직하고 진실한 거라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도 옆에 있는 아내도 가족 필요 없어요. 믿음, 딱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외에는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앞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니까. 내 눈으로 판단했다가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다 하면 아니다. 너무 고지식하시네. 융통성이 있어야지. 거기에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응? 신호등 하나 안 지키고 지키는 저녁에 10시 넘었는데 뭘 거기서 서있어. 차도 하나도 안 하는데 여자는 사거리 서고. 그런 융통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내 영혼을 놓고 하는 융통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어우, 예수 믿는 사람들 융통성이 없다. 당신은 그렇게 융통성이 많아서 다른 신을 섬기냐 주인으로, 네가 우상 숭배자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엑기스로 줄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 고백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거 사도신경 외운다고 해서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짜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제는 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칼로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해 놓으셨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과 합해 놓으셨는데 결혼이라는 더 이상 가까이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속에 오셨으니까.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해 놓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크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건 그림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남녀의 결혼을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기가 아직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데 무슨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신의 열매 비스무리한 거지 신의 열매는 아니에요. 신이 오셔야 열매를 맺지. 무속 신앙인들이 작두타고 무당들이 구슬하고 그 신적인 일입니다. 신이 내린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은 신이 왔으면 그들도 신 꼼짝 못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에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나올 때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무섭게 속에서 꿈에 환상으로 삶 속에서 죽인다고 네 자식도 죽이고 누구도 죽인다고 막 엄포를 놓고 그 지식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소리가 그러니까 평생 종로로 타다가 그의 말을 듣다가 그를 섬기다가 그 신을 섬기다가 지옥 가는 게 우상신 숭배자들이잖아요. 귀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신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신을 만났다면, 진짜 신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내 속에 있다면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 심각한 설교 나오네. 제대로. 신의 말 안 들어요. 그냥 읽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 주인이야. 심각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최종 단계인 죽음, 그리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신 것, 에이스 합해 놓으신 것을, 들어가게 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근심도 없고 그냥 세상 근심하면서 사는 거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거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머리 빠집니다, 진짜.
왜냐면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변화가 안 됐으니까. 정말로 괴로운 거지. 정말 정직한 사람은 예수 믿고 괴리감 속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혼자가 아니라 성도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큰일 났다. 어떤 거야? 얘기하겠죠. 어떤 여러분 두 분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도 갔고 신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예수님 이게 엑기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아들과 합해놓으신 에이스를 알게 되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네. 이 설교자들이 내가 못 들은 거요? 내가 게을러서 못 들어서 그랬나? 난 이렇게 애쓴 설교자를 내가 만났나? 내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들어! 접붙이는 거 알지? 쉽다. 하나님 접붙여 주신 거야. 붙여주신 거야. 안 떨어지게. 믿어! 깨달아. 아예 인이 박히게 해준 사람이 있었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이야, 이 작은 지어선에서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지한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왜 이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 생각일 거야 아마. 내 생각일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얘기하지 놈 생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부활 복음의 연합 에이스 아이로 십자가 지고 아이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다 끝내셨다. 아이로 십자가 들어 올려라. 자랑해라. 십자가 외에는 없다. 아이로. 아우 십자가 얘기는 그만하라. 좁은 문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를 들으면 옳다커니 옳은 말을 해주시네. 나 진짜 변했어. 십자가로 그렇게 십자가를 져도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로 진실하게 십자가를 고백해. 그냥 따라하는 게 외운 게 아니야. 2단계로 가야 돼요. 2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이런 뜻이구나. 세상은 거짓말의 천지구나. 거짓말 천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들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딨어. 부정선거를 했느니 말았느니 하나님이 어딨어요. 이 시대에 이런 CCTV도 있고 그런데 뭔 상관이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이기 딱 좋은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저도 속고 있다면 내가 교회인데 나도 교회 일원인데 아유 진짜 세상 살맛 안 나네. 뭔 세상 살맛이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좋았는데 그잖아요. 실상을 알고 보면 예수님 외에는 재미가 없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나는 예수님 생각에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세상 것 쳐다보다가 내 영혼 망치면 멸망하면 나만 손해잖아. 진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세상 일에 또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참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물고 뜯고
악한 영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더 많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더 많아요. 안타까운 건 더 많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속는 자들은 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고, 그걸 뽀젓이 알고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저는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요 근래에는 더 행복해요. 불행한 세상에서 나도 불행한 사람인데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하나님 말씀. 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런 거는 그 정도로 그냥 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서로 함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성경대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 얘기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면 속으로 기쁘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참 기쁘다. 7,000명을 렘넌트 남겨놓으셨다고 하던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엘리야처럼 아니야,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어. 우리 교회에서 나 진짜 우리라는 것도 맞지만 나 혼자라는 것도 맞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외톨이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누구랑도 얘기할 수 없는. 진짜 신앙이. 너무도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십자가로 좁은 문으로 갈보리 언덕에 같이 가자고,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교회는 얼마나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세상이랑 그 속에서 모여서 진실하게 십자가의 주님,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산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건 아직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셔가지고 성령으로